지난 한 달 동안에 한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또 전라도, 경상도 지역 곳곳이 이제 물난리가 났습니다. 수재민이 많이 생기죠. 어느 지역에는 1년 반 동안 비가 와야 될 그 양이 6일 동안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댐은 너무 이제 물이 많아서 또 댐 그걸 방류하다 보니까 하류에 있는 사람들, 그 집들이 이제 다 침수당하게 되어지고요. 물에 잠기게 되고 또 떠내려갑니다. 소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요. 사람도 떠내려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또 다치고 또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한 번만에 잃어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난이죠. 재앙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복구가 되어지고 또 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물이 이렇게 위험해요. 우리 불 나는 것도 참 위험하죠. 불이 붙으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물도 이렇게 위험하더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적절하게 비가 내리면 좋을 텐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렇게 넘쳐서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은 이게 재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이와 같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든든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짓는다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아무데나 짓고 빨리 하고 하면은 그냥 뭐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재앙적인 이런 문제들이 몰려올 때에 이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온라인이 끊긴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언제 발생됩니까? 예. 재앙적인 환경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게 이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가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시대의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른지, 내 삶의 모습은 바른지, 나는 바르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이 만약에 모래 위에 근거해 있다면, 모래 위에 서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속히 돌이키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인생의 집을 다시 지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 위에 근거한 삶인지 아닌지
그것을 놓쳐버리면은요, 나중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고 홍수가 내려서 인생에 이와 같은 재난에 이런 시기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후회해도 그때 탄식해도 때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지금 평화로운 지금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른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돌아보며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의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가 위기를 당하고 있고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오히려 그의 목숨이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들이 익숙한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의 언약에 따라 이와 같은 일들을 해오셨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어졌던 것을 하나하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임하셨고 간섭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요셉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의 삶, 모세의 그 모세의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뭐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것, 아니면은 인간적인 그런 동기부여를 발견하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예요? 모세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그 궤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죠? 지금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형편없고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고요,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모세라는 이름이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모세도 다른 그런 아이들처럼 강에 던져졌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도 그런 바구니에 담아서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에 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강을 띄웠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를 동원하시죠. 그 이방 여인을 동원하셔서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요. 그를 이렇게 양자로 입양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양육해주시고 교육받도록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40이 되니까 모세의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형제 이스라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게 그냥 우연하게 들었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얼마나 마음이 설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야망, 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있죠.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만 쫓아가면은 잘 살 수 있는, 그 한 인생 잘 살 수 있는 것이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뭐예요? 자기의 그런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형제인 줄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쓰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보석과 보장된 그 자리를 박차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여김 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모세는 그 길로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중재하다가 말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게 하고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나가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요. 또 이렇게 중재자로 그들의 가운데 왜 형제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지금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마음을 모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모세를 반대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저께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모세를 거절하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줄 모세는 분명히 들었죠. 깨달았죠. 확인했죠. 그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깨닫고 그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를 거부합니다. 모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중재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다 자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40년을 목자로 홀홀 반신, 양을 돌보면서 짐승들을, 가축들을 돌보면서 그 광야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다고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40년이 참해. 40년이라는 긴 시간,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에요.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작 갔더니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모세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모세의 말을 이렇게 동의하지도 않았고요. 결국 모세를 거부하고, 결국 뭐를 거부한 겁니까? 모세를 그 중재자로, 관리로, 지도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40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40년이 편안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냥 안락한 시간이었겠어요? 뭐 더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더 뺑뺑이를 도는 거죠. 노예로 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 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제의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또 40년을 더 고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우리는 사실은 이제 결과를 보고 알지만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가 참해라는 단어,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40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았으면은,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으면은 40년이 단축되어지는 거예요. 단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하시고요.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거절했지, 거부했지, 그럼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 하면서 손털을 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그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은 감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 숲을 그 불 가운데서 그 가운데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나타내 보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조롱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반박했던, 배척했던 그 뭐예요? 인생들,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새롭게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요. 40년 전에 잘 나갔던 그 모세, 그때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죠. 그때 쓰임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무슨 세월이에요?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예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다 소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배웠던 지식, 세상적인, 현대적인 그런 사고, 논리적인 판단력, 여러 가지 준비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것을 계속 사용해야만 그쪽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이나 그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40년 그 광야에서 그냥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오히려 의지할 수 있고 비장의 무기로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는 다 그냥 녹슬고 마비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다 버려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시내산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광야의 어느 그 산에 그 기슭에 수풀이 있는데 가시덤불이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불이 붙으면은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뭐예요? 사그라들면서 다 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죠. 그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붙었으면은 타야 되고 타서 이 뭐예요? 나중에는 이 재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번지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양을 치는데 어느 수풀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재로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뭔가 하고 모세가 다가가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여기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1절 보시고 32절, 33절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그 숲을 타는 숲을 가운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죠. 무서워하고 더 이상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못하고 아마 꼬꾸라졌겠죠. 엎드렸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에 신을 벗고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자리 가운데 깨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심판주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 신실하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고 또 그때가 뭐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40년이 참에 40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하고 아마 40년 전에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기다리셨겠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도록 하시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고난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협력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와 같은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끝장까지, 막장까지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로 하여금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마음에 이런 자괴감이 들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그 답에 도달하게 되었겠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도 노예로 살았지만 결국 400년 동안 마지막 40년을 더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이구나, 안 되구나, 할 수 없구나, 못한다, 안 된다, 끝장이다. 아유, 죽고 싶다. 이런 답에 도달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때 40년이 차고 그때에 정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과 공간을 깨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요. 결국 뭐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급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인데 어떻게 1년을 기다려요? 어떻게 2년을 3년을 기다립니까? 한 달도 기다리기 힘든데 일주일도 기다리기 힘든데 그게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기도하면 빨리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지치고 힘들고 매맞고 차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몇 살 때 불러주세요? 75세 때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언제 약속해 주셨어요? 75세 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빨리 그럼 한 5년 정도 많이 기다려죠. 그럼 한 80세 정도 되면 그럼 애라도 놓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을 데려다가 양자로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부인의 몸종 여종인 하가를 이렇게 품어서 또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그것도 이제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 누구도 너의 씨가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99세까지. 99세. 그러면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면은요, 99세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제 애를 놓죠.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답도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설명 없이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100세까지. 언제까지?
끝장까지 가는 거예요.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75세, 80세 그때 애 낳아도요, 만약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완전 인간의 소망, 인간의 기대, 인간의 그 어떤 잠재력까지 다 싹을 다 잘라내고 그들이 다 그냥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가 되었어요? 10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동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우리 머리로는 그렇지, 우리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반박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뭘 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잠재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경험을 동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더 기대하고 우리가 기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기다려봐라. 너희들이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전적으로 다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언제나 그들의 삶을 보면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그들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이 뭐예요? 모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그들의 중재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재판관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모세가 또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요, 그 광야로 나가기 전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마법사를 동원해서, 마술사를 동원해서 모세가 했던 그런 일들을 재현하려고 합니다만 그게 한 번, 두 번이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그 신들이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누구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모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시죠. 기적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단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환경을, 모든 자연 만물을, 모든 미물까지, 모든 현상까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까지 그렇다는 걸? 생명까지 그렇다. 생명까지. 피, 물,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구리, 파리, 메뚜기 이런 미물들까지 하나님이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한두 마리, 10마리, 20마리는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미물들을 다 동원하시죠. 질병도 하나님이 역병도 주시고요. 이런 것도 다 동원하시죠. 마지막에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대로 된 머리라고 하면은요,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잠깐 그때는 급하니까 아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라라고 하면서도 약간 시간이 지나고 약간 형편이 나아지면은 마음이 바뀌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하려고 이제 홍해를 향해서 건너가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요. 다시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해서 마병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왕 애굽 사람들의 마음만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의 마음도 똑같아요. 40세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그들은 거절했고요. 반박했죠. 반대했죠. 배척했죠. 80세가 되어서 모세가 또 갔을 때에도 한 번에 그들이 동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듭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죠. 목이 마르다고 해서 모세를 비난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험한 소리 해대고 욕을 하고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실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한 달만 이렇게 걸으면은 길게 잡아요. 2달만 이렇게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그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것 때문에, 배가 고픈 것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어떤 그 욕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부닥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나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평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뜻대로 받아 이렇게 드렸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됐을 텐데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을 듣고 악담을 듣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하나님 앞에 악담을 퍼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40년을 더 허락하시는 것이죠. 못 깨달으니까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 이상 결코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듯이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감하시고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를 오히려 따랐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의로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